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은혜 주셔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이고 조속으로 마음이 흔들리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임을 주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는 주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종은 마른 막대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의 그 정도들을 말할 때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달아 그 말씀을 확신케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의 방식, 그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하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찾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그런 이후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도의 더 넓은 세계와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삶, 찾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세 번째 원리를 상고하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관문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과정입니다.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찾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기도의 특징이고 기도의 방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구하기만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여금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도를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방식, 기도의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말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뚜렷한 기도 제목,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특히 앞에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았다면 세심히 살펴보았다면 앞에 두 가지와 이 세 번째가 뭐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말도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찾으라 라고 말씀.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두드리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죠. 그죠?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도 무엇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만 문이라는 특별한 목적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언급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선명하게 무슨 모습이 떠오르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닫혀진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선하게 이렇게 그림 언어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 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 문이 무엇인가 라고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그 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 알레고리로 막 흘러가 버립니다. 문은 아마 이걸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영해한다고 막 이상한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만일 이 문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무슨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문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 한 가지만 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침묵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영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하고 그것들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고 온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 이건 화장실 문 같은 거 말고요. 그런 건 제외하고 어떠한 문이든지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뚜렷한 대상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무 문이나 열리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 문이나 두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문, 열리기를 원하는 그 문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두드리는 뚜렷한 대상으로서의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혹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기도, 간구, 또 도고, 감사 이 네 개가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것을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아뢰음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고는 무엇입니까? 도고는 헬라어 원어의 1차적인 의미는 회개, 면접, 인터뷰, 협의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antikseis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antikseis라는 표현인데 성경은 항상 그러한 단어가 등장할 때에 본문의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로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쓰인 단어가 성경의 우리나라 번역본은 딱 한 군데 나오고 헬라어의 엔티오쿠세이스라는 말은 두 번뿐이 안 쓰였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도구라는 말은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성도 간의 사회적인 교제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동측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바로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있어서 중지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는 어떠한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간구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이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런다고 말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 제목을 아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목적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어떠한 대상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간구의 원리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없지요.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나왔다가도 바리새인처럼 막 주저리저리 중얼중얼 그렇게 중언부언하다가 기도를 마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시간만 보내는 기도로 일관합니다.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저 고개를 서서히 떨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잠들기 십상입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이 뚜렷하게 있을 때 이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오고 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형태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고 그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앞에서 조용히 듣다가 기도를 마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말할 실질적인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많은 사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간절하고 절박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찌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실제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간구의 신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 간구라는 측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살펴보면 온통 기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다 간구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몇 사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막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이죠. 그가 막 왕이 돼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왕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꿈속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그 밤에 꿈속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고 약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는 간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 번에 큰 제단에 1,000번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1,000번제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걸로 바꿨더라고. 참 헌금을 드리는 건 좋은 거지만 거기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실어가지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기도, 이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대표적인 구약의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많은 예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기도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보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구걸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더 간절하고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지만 궁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저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소경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얼른 자기의 겉옷을 일어나서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막연하게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내가 무엇을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면 나의 눈먼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즉시로 간구하는 모습에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지나갈 때는 그는 구걸을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분명하고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놀라운 응답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신뢰가 있지만 여기서 줄입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뚜렷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비전입니까?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특별히 2015년 여름 수련회가 한 주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남겨져 있는 수련회 준비 기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친히 경험하는 수련회와 다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솔로몬처럼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선명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핸드슨이 이 두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구하는 것의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참는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메텔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할 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 앞에서 끈질기게 구해야 하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복 강도에서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이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한 가지를 강조하신 일에 애쓰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끈기와 견인과 끈덕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을 두드리다는 말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똑 두드린다면 언제까지 두드리겠습니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자신의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청원의 정도에 따라 달린 문제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주인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열망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말고는 주인에게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금방 열어주시기도 하고 반면에 어떠한 기도는 너무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열어주실 때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10벌전의 표현처럼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을 두드릴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서 한번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끈기를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죠. 그런데 한밤중에 그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다가 일어나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친구가 배고파하고 굶주려 하니까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이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집에 가서 옆집에 있는 친구 집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죠. 계속 두드립니다. 친구가 하나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겠지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1장 7절에 저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친구가 가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습니다. 문 밖에서 끈질기게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는 것 때문에 열어주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그 다음 한 18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아주 더 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 간청하는 여인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한 가지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안 재판관도 귀찮아서 너무 큰덕지게 졸라대니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 번 두드리고 열려지지 않는다고 중지하지 마십시오. 열릴 때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간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간청하는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뚜렷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현재적이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적이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드리라라는 말씀의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의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라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에 몰입하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노이존스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며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텔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지런히 찾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거나 수단을 간구하는데 오래 참아야 하며 끝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일 뿐만 아니라 집중성입니다.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불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 해보십시오. 30분 동안 켜놓은, 아니 30분 동안 켜놓은, 15분 동안 켜놓은 밥이 될 텐데 껐다가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속성과 집중성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연약한 물방울이 바위를 깨뜨리는 걸 아십니까?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그 엄청난 바위도 파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깨어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다가 말거나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하여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때 바로 참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승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할 순간에 성도들은 다락방 기도처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살아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루 저녁일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하는 기도로 철학 기도와 같은 것이 있고 일정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쉽게 풀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로 이러한 금식하며 집중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기도 외에는 그 아이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쓰고 왔지만 안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청교도들이 번역하는 그 버전에 보면은 단순히 기도만 나와 있지 않고 그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 헬라어가 있는데 여러 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쓰냐 여기서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책에 보면 밑에 기도만 써 있지 않고 각 주에 금식까지도 써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얽매이고 붙들어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의 목사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금식입니다. 곧 육체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정신 집중을 함축합니다. 금식의 가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총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보시면 자기가 그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한 가지에 막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일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강화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공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2015년 수련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한 주 동안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을 두드리십시다.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가능하시다면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십시다. 주님, 이번 수련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수련에 우리의 정교도 개혁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뚜렷한 목적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는 수련의 기간 동안 문을 두드려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공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